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정말 큰 시험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수능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을 끝으로 끝난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정시를 과정하에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라도 어떠한 일이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다 라고 믿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했고 너무나도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1,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크나큰 시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좋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정녕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녕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부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나의 모든 선택이, 나의 모든 행동이 곧 진리이고 나의 주인이다.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하고 그러한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저의 주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교만했고 너무나도 오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주권이 나의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반영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인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를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박형근 전도사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잠시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박효숙 목사입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고등부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난 목요일 수능 보느라 참 애쓴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리고 교육자들이 함께 본당에 모여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비록 물리적으로는 저렇게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선생님들과 자주 연락하시고요. 친구들과도 서로 안부를 물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이잖아요. 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1년을 보냈는데 한 해를 뒤로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죄가 뭐라고 했는지. 그렇죠?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했고요. 그 관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 궁금해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어쩌면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저기 나와 있는 저 도마, 되게 리얼한 그림인데요.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기어이 손가락을 넣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맞나? 라고 확인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인데요. 어쩌면 이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납득되는 것들만 이해하려고 또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혹시 너 부활을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교회를 다니지만 난 부활은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혹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 도마처럼 의심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잘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문이 모두 닫힌 가운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언제 또다시 자기들을 찾아와 잡아갈까라는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게 모두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낙담되고 실망스럽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은 죄사함의 권세와 관련된 사명입니다. 즉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이 있어야 함을 알기 원해요. 이것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낙심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도 동일하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같은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돌봐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요. 혹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전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먼저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알게 된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 찾아보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사명이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난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명보다 먼저 우리 안에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친구들의 저 밑바닥부터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일한다고 하셨죠? 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의 이름이 아까 그 그림의 주인공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26절로 29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도마 앞에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가 했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에 너의 손을 넣어보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야, 너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그런데 나를 보지 못하고 그래도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참 복되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실제인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논리와 이성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존재하죠. 유한한 우리 사람의 생각과 그 논리에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길어야 100년 남짓 살다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길가의 한 폭이 풀과도 같고요. 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어쩌면 돌멩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 그 모든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한 제사함과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것을 믿어서 복된 자라고 불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의 고백과 예수님의 대답 직후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30절로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목적은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너희로 그 사실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우리 친구들의 영생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도마와 같은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들 수 있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죠. 비록 우리 삶에서 신비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을 배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때가 언젠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비록 지금은 주님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달 남은 2020년을 평안으로 가득 채우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안으로 각자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소망하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또한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요.